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하신 명한 납자, 큰 스님들, 안목을 갖춘 분들도 이 공안에 막혀서 설두 스님은 20년을 더 공부하셨고, 우리나라의 종정이셨던 진제 큰 스님께서는 5년을 더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공안들을 이제 중중무진으로 향상구 공안들을 베풀어 놓음으로 인해서 공부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참하고 다시 참선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공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간화선 화두 참선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그 선정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한 걸음도 모자라면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철칙을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이 역대 조사 큰 스님들, 깨달았다고 하는 그 조사 큰 스님들의 그 관문을 낱낱이 뚫고 다 지나가야 견성했다. 깨달을 각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조사의 관문이고 그런 철칙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자오는 천마외도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구니 권속이다. 삿된 그런 무리다. 이런 말이 우리 이 간화선 성가에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다 됐다고 하면 반드시 앞에서 먼저 공부가 되셨다고 하는 그 선지식에게 가서 점검을 받고 화두공안을 던질 때 바로 그 석화정광, 정광석화같이 답이 척척 나와야 그래야 이제 이게 공부가 다 된 것이지, 어rum어rum하고 잘 모르고 그러는데도 혼자 공부됐다고 그러고 산하대지를 돌아다니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여봐야 다음 생에 불태전이 되지 않으면 그 공부의 경지를 이 생에 공부했던 걸 찾아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서 최소한 견성성불은 고사하고라도 불태전지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 공부한 것을 다음 생에 환하게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은 선정의 세계, 지혜, 반야의 세계를 우리가 증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발심이 크고 분심을 내서 대의심의 세계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간장과 소금이 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철칙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이 간화선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받아서 부처님과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조사의 반열에 오르고 견성하셨는데 나는 왜 이 공부를 못하느냐, 이렇게 분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다. 의심이 크다는 것은 깊은 선정에,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의심이 크게 들어가 있는 선정 속에서 선정 삼매에 주서 화두가 주 이려하게 동정 이려, 그 다음에 몽중 이려, 그 다음에 숙면 이려, 이런 그 이려의 상태로 쭉 지속이 되다가 선정 상태에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런 경계 속에서 갑자기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그 화두 공안이 하나가 박살이 났지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혜들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터지게 된다. 그게 이제 화두 참선하는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안 하나를 가지고 그걸 수수께끼처럼 머리로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열심히 참고해서 화두 의심 삼매가 의심 덩어리가 돼서 의단 동로라 그러죠. 의단 동로, 의심 덩어리가 홀로 드러나서 그런 다음에 선정이 쭉 지속이 되면 밤낮으로 화두가 쭉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선원의 구참 선원의 수자 스님들, 그런 분들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이 존재가 그대로 다 증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전통이 한국의 우리 선원에 남아서 지금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 이 위대한 수행법이 있는데 옛날에 벌써 뭐 남전선사가 벌써 그랬습니다. 좋은 참선법이 다 있지만 참선하는 수자들이 없다. 발심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행법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수행이든 잡아서 선의 경지로 들어가서 입선이 되면 선정 상태에서 바로 화들짝 폭지일성 갑자기 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런 어떤 순간이 오면 누구나 다 자기의 본래 면목이 활짝 드러나서 근본의 한 물건이 활짝 드러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흉금 유출이다. 가슴에서 저절로 개송이 나오고 아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방편들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불교의 위대한 선법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공부법이 이 불교에 이렇게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복인 것이죠. 이런 공부법이 전 세계의 어떤 종교에 비교해 봐도 가장 수승한 공부법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 성인들, 그 대도인들, 생이지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깨닫거나 알고 태어난 분들이 다 많이 계실 수 있죠. 어떤 종교에나. 그러나 그냥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불교의 이 공부 수행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수행법을 다양하게 고구정령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종교 사상은 없다. 그것에 있어서는 불교가 최고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학,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 경지가 되면 어떤 번뇌가 끊어지고 이 경지가 오면 이런 상태가 오면 이제 몇지보살이 된 것이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팔만대장경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까? 그러나 그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 한들 내가 선정에 들지 않으면 내가 수행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갓 지식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 인터넷에 서핑할 수 있는 많은 그냥 지식의 하나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조 스님께서 이 마지막 입적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그 길고 긴 세월의 화두가 돼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면불, 월면불 화두입니다. 본칙, 고칙은 짧습니다. 마대사가 불안하거늘 마조 스님이 이제 입적하실 때가 가까워져서 몸이 불안했다. 불편하신 거지요. 입적하실 때가 다 돼서 원주문하되 원주 살림사는 원주 스님이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던 원주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화상 근일 존이 여하오. 큰 스님의 요즘에 존체,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문안 인사 드리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인사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매일 스님 뭐 오늘 편히 일어나셨습니까? 뭐 법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사원하되 어느 날 하루는 말이죠.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일면불이요 월면불이다. 이래버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면불은 아주 길고 긴 세월을 수명을 유지하는 아주 그러한 부처님이고 월면불은 하루 밤낮을 세상에 주하는 그런 부처님이다. 갑자기 법체가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입적하실 때가 다 가까이 왔는데 법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면불 월면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향상구 공안으로 아주 어려운 공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송을 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역대 조사 스님들의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 워낙 어렵고 난해하다 보니까 많은 조사 스님들이 여기에 송과 염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송을 보고 한시를 보고 하는 이런 그 공부를 지난한 과정이지만 꾸준하게 지켜주는 것이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빼지 않고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산천이 송하대 그랬습니다. 장산천 선사가 시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는 5원시, 7원시가 아닌 4원이나 6원의 그 시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송들을 뽑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면월면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면불, 월면불의 부처님의 명호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아는 게 이제 해와 달이니까 그냥 일면월면이요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면월면이요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그 조계종단에 큰 스님 중에 일면 스님 계세요. 그 동국대 이사정도 하시고 지금 원로 의원으로 아마 계실 겁니다. 일면 스님이 계시고 또 월면 스님도 계셨어요. 월면 스님은 누구신가요? 예. 망공 스님이 원래 출가하셨을 때 법명이 월면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어 스님의 세 달이다. 그래서 해월, 그죠? 그 다음에 수월, 그래서 월면 이래가지고 수월 스님은 저기 북한 쪽에 북방의 수월 스님, 해월 스님은 저기 부산 쪽에 남방의 해월 스님, 그 다음에 덕숭총림 수독사의 중앙의 월면 스님. 그래서 세 달이었다. 그 하남 스님은 저기 강원도 쪽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어 스님의 세 달이다. 그 다음에 네 분의 제자다, 법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월면이라는 이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면, 월면.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지월롤, 그죠? 지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우리가 언어 문자, 방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 곧장 달을 봐야 되는데 왜 손가락 끝은 보고 있나 하는 건 언어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고 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월인 청강지곡 이런 데 보시면은 법신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에 달이 있어서 강물이 있으면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강물이 10개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그대로 10개 1000개가 강에 뜬다 해서 하늘에 있는 법신이 모든 일체 중생에게 각자에게 불성자리로 그대로 달이 떠 있다. n분의 1로 나눠서 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달이 그대로 뜬다. 월인청강이라. 하늘에 있는 달이 1000개의 강에 도장이 찍힌다 해가지고 나올 때 항상 달은 진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밝고 밝은 그렇게 지혜가 번뇌에 가리지 않은 걸 해로 상징하고 달은 밝은 지혜를 또 상징하죠. 어두운 밤에 오로지 달 하나로 의지해서 환하게 밝은 빛을 광명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상징하고 우리가 이 반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면월면이요 이랬어요. 그럼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요 이 뜻인데 해여 달이여 뭐 이래도 뭐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러느냐? 좌선우전이로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른다. 뭐 돈다는 뜻이에요. 좌선우전이로다. 이게 이제 일면불과 월면불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보면 대꾸나 대조의 형식으로 상대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그런 개성들이 많습니다. 좌우가 상대가 되잖아요. 해와 달, 그렇죠? 좌와 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른다 그래놨어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두 개가 일단 대꾸가 된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대당 격고하고 신라 발전이로다. 당나라를 우리 대당 서역기 뭐 이런 책도 있듯이 당나라를 대제국이니까 대당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이라고 하지 않고 대당. 당나라에서는 격고 북을 두드리고 신라 발전이로다. 신라에서는 활을 쏘는구나. 전쟁할 때 이제 그 활을 쏘고 포를 쏘라고 할 때 북을 두드리죠. 당나라에서 북을 두드렸는데 신라에서 활을 쏘는구나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대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신라가 왜 등장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장산천 선사는 당나라 스님이 아니잖아요. 한창 후대의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려 시대가 되고 중국이 송나라가 되고 뭐 원나라가 되고 이렇게 돼도 신라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신라로 빠졌다. 이게 지금 우리의 뉘앙스로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졌다. 흔히 뭐 삼천포로 빠졌다. 요즘은 사천이라고 그러고 삼천포 시민들이 싫어해서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흔히들 삼천포로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중국이 중원으로 가다가 갑자기 신라로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여전히 당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나라로서 신라를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할 때 그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쓰지 않는 것은 당태종이 이세민이기 때문에 세상세자 그죠? 이세민이기 때문에 이름을 휘한 것이다, 피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세민 당태종 그 위대한 당태종이 말이죠.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눈에 화살을 맞았잖아요. 눈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정관지치 최고의 그 정치가요, 최고의 그 업적이 많은 중국의 역대의 그 최고의 성군으로 뽑으면 거의 뭐 탑10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당태종인데 그 당태종이 했는 말이 뭡니까? 저기 고구려나 저런 데 침입하면 안 된다. 아주 고통스럽다. 그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고 그런 말 했다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했던 거죠. 문화도 그렇고 뭐 최치원 선생을 비롯해서 그 앞에는 원효 의상이 있고 원측 스님이 있고 그 신라라고 하는 나라 신라방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신라를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맞춰 가지고 여기는 당나라와 신라를 짝을 맺어 놨어요. 당나라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당나라에서 북을 쳤는데 신라에서 화살을 쏟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중국하고 붙어서 당당하게 겨뤄왔든지.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말이죠. 대단한 것은 역대로 중국 근처에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해서 중국한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진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중국 옆에 붙어서 나라를 역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원나라라든지 뭐 이럴 때 청나라도 좀 그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 고통을 받았고 뭐 송나라 때도 좀 고통을 받은 면도 있고 뭐 이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중국에 끝까지 저항하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지내오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자긍심을 느끼고 제가 한국학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저 대국이라고 하는 땅도 넓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중국에 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문화의 힘으로 이런 정신의 힘으로 공부의 힘으로 수행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잘 유지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의 지구 안에 있는 미스테리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이게 대당과 신라와 같은 이 대구를 일면불 월면불에 그 짝을 맺어서 지금 써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역사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했던가라고 하는 그 흔적들로서 그대로 이게 증거가 되는 주석이 되겠죠. 뭐 조금 얘기가 약간 길긴 했지만 뭐 이렇게 신라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대구가 나와요.
유수는 전개 후개하고 낙화는 3편 5편이로다. 흘러가는 물은 말이죠. 앞에 시내요 뒤에 시내하고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물은 시냇물은 앞뒤로 흐르는데 앞에 시내가 흘러가고 뒤에 시내가 흘러간다. 시냇물이 앞으로 앞뒤로 쭉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낙화. 시냇물이 흘러갈 때에 위에 꽃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해인사 제가 출가한 가야산 해인사도 홍유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출가할 때 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곳이 바로 홍유동이었습니다. 붉을 홍자 흐를 유자. 여러분 가을 단풍이 딱 떨어질 때쯤 되면 해인사 입구의 홍유동 계곡에는 빨갛게 잎이 떨어져서 콸콸콸콸 흘러가는 물이 빨갛게 흘러가요. 그래서 홍유동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들어갈 때에 신선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최치원 선생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일입청산 갱불하니라. 한 번 청산에 들어온 이상 다시는 돌아서 나가지 아니하겠다. 일입청산 갱불하니라고 하는 시를 짓는 게 이게 이 홍유동 계곡에서 지었지요. 저도 출가할 때 이제 이 가야산 해인사 들어갈 때 그 큰 산물을 지나서 이제 홍유동을 들어가는데 와 이런 데서 한번 출가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듭디다. 이 정도의 깊이와 이 정도의 어떤 그 기운에 이런 신선함 같은데 한번 출가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첫 인상이 홍유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수는 흘러가는 물은 말이죠. 전개 후개하고 앞에 시내가 흘러가고 뒤에 시내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가야산에 그 최천 선생님 이 시 말고도 하나 나오잖아요. 세간의 온갖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교유수 진농산이라 흘러가는 물로 하여금 이 산을 회삥 둘러버렸다. 우리 농구할 때 농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농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홍유동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고교유수 진농산이라 그리하여 말이죠. 하여금 교자로 그리하여 흘러가는 물로 하여금 산을 갖다가 이게 진농산이죠. 진농산 여기 정자는 나중에 이름 붙인 거니까 고교유수 진농산이라 그리하여 흘러가는 물로 하여금 산을 전부 뺑 도르게 다 뺑 도르게 했는가 보다. 바깥에 세간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콸콸콸콸 흐르는 물로 하여금 그죠? 광분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듯이 흘러가는 물소리로 하여금 이 산을 빽 둘러가지고 귀에 세상에 인간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이게 고교유수 진농산에서 농산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최치원 선생이 그 바위에다가 글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만 지금 물이 흘러가지고 바위에 다 마모가 돼서 없어졌는데 이 마지막 고교유수 진농산이라는 구절만 딱 지금 거기에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홍유동 계곡입니다. 저는 이제 계곡이나 시내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가야산 입구에 홍유동의 농산정과 이런 시들과 그리고 진짜로 거기 가면 봄이 오면은 그 해인사 입구에는 가야산에는 아주 벚꽃이 아주 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붉은 낙엽이 떨어져서 시내를 전부 빨간 물이 흘러요. 완벽한 그 색채의 대비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가야성지다 해서 성철 스님이 써놓은 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거기를 떠오르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앞뒤를 따라서 흐르고 그 다음에 낙화는 떨어지는 꽃은 말이죠. 3조각 5조각 떨어지는구나. 마치 이제 홍유동 계곡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게 바로 대구죠. 흘러가는 물과 떨어지는 꽃. 이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뭘로 본 겁니까? 하나는 일면이요 하나는 월면이다. 일면과 월면은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죠.
완벽한 양과 완벽한 음입니다. 태음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는 밑에 물로서 흘러가는 거, 하나는 위에서 잎이 떨어지는 거. 거기에 당나라와 신라를 대비를 해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두 참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를 공부하면서 의미를 보고 상징과 알레고리와 비유와 은유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농인이라는 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천 선생의 고교요수 진농산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농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입니다. 농인불청 혼례성하고 귀머거리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향운중 간 섬전이로다. 공연하게 구름 속에서 말이죠. 번개불만 보더라.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은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번개불 번쩍번쩍 하는 그것만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그 양상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질문했던 원주 스님을 비롯해서 이 공안의 낙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말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하늘 속에 있는 번개불만 번쩍번쩍 하는 것만 보고 있다 이거예요. 향상구 공안이면 알겠는데 번개불만 번쩍번쩍 하고 있구나. 도대체 뭔 소리인지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를 사구로 처음에는 좌선우전이다 했다가 그다음 유수는 정계후계라 해서 육원으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칠원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자는 전자, 그다음에 화살전자, 그다음에 조각편자, 전기할 때 전자 이렇게 운자는 다 맞추면서 4원으로 했다가 6원으로 했다가 7원으로 했다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송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한자의 시의 그 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를 천동각 선사의 송을 보시겠습니다. 괭지정각 선사 지난번에 했죠. 묵조선을 부르짖었던 괭지정각 선사이지만 화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송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조선이 화두공안을 전혀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괭지정각 선사는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어떻게 송을 달아놨느냐. 일면 월면이요, 그죠? 성유정권이로다. 별은 흘러가고 번개는 거치구나. 이 권자가 두루마리 권자잖아요. 두루마리 권. 우리 책이 한 권, 두 권 할 때 이걸 왜 이걸 쓰느냐? 옛날에 두루마리, 족자 요즘 이렇게 둘둘둘 많은 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둘둘둘 말았으니까 거치는 거죠. 펼칠 전자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말권자니까요. 별은 흘러가고 번개는 거치다. 이게 또 대꾸가 됐죠. 별은 막 이게 흘러가서 막 별이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번개는 딱 걷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경 대상이 무사하고 주 제반이 자전이라. 여기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사구, 사원으로 돼 있고 뒤에는 다시 이제 육원으로 돼 있죠. 거울은 형상을 대하여 사심이 없고 와 멋있습니다. 이거 이제 불교적인 그 말만 들어도 이제 그냥 곧장 불교 아닙니까? 거울은 대상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쳐요. 우리 그 경어 스님이라든지 뭐 경봉 스님이라든지 거울 경자 왜 씁니까? 사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는 세계. 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대상이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비친다.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거울 경자를 쓰고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 제8식 아래하식이 다 전식 득지를 해서 변하게 되면 대원경지다 그러잖아요. 크다란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다. 이게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제8식이
지혜로 다 전변이 돼서 변화가 되면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 대원경지가 나온다. 이게 거울경자를 쓴단 말이죠. 환하게 완벽한 무심과 완벽한 무념이 형성이 돼서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대상이 아무리 비춰도 본인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구나. 이거 이제 일면 월면을 설명할 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굉지정각 선사가. 그 다음에 주제반이 자전이르라. 구슬이 말이죠. 쟁반 위에 있어요. 구슬이 쟁반 위에 있는데 자전이라 저절로 굴러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쟁반이 있는데 구슬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쟁반 위에 있는 구슬이 저절로 굴러가는구나. 앞에 있는 거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동적인 게 없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대로 그대로 비춰요. 근데 쟁반 위에 있는 구슬은 저절로 막 굴러다녀요. 이게 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과 동을 지금 대꾸로 딱 달아놨어요. 자, 음과 양이죠. 움직이는 거는 양이고 움직이지 않는 건 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죠. 그걸 이렇게 시를 지어놨어요. 아까 별은 흘러가는 건 양적인 것이고 번개가 싹 사라져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음적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대꾸를 멋지게 달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를 보면서 일면불, 월면불, 화두 공부도 하시지만 시 공부도 아주 멋진 시들이 선문염송에 이렇게 우리 선가의 선오록에는 다 나와 있다. 군불경가 그대 보지 못했는가. 여기는 임금군자가 그대잖아요. 군불경가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영가현각선사의 증도가 첫 구절이 군불경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말이죠. 당나라 이후로 이렇게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아주 군불경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환기시키죠. 환기시키죠. 그 말로 가장 유명한 게 이태백의 장진주입니다. 장진주. 장진주에서 군불경가 딱 이렇게 나오면서 찐부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제 아주 중국 시에서 군불견을 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현대도 이거 써도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시를 쓰는데 군불견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태백이가 썼던 이 군불견에 그 다음에 영가현각선사가 본인의 깨달음을 읊은 오도성인 증도가를 쓸 때 맨 첫 구절이 군불견이다. 시야를 환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 굉장히 주제어가 나올 때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는 좋은 구절이 군불견입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겸추전 백년지금이요 도척하 일기지견이로다. 견자는 비단견자입니다. 겸추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대장간에 가면은 쇠 집게로 쇠를 이렇게 하나 잡고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잡고 한쪽은 쇠망치로 이렇게 막 두들겨서 쇠를 단련하죠. 이렇게 뜨거우니까 하나는 쇠 집게고 하나는 쇠 망치예요. 그렇게 해서 벌겋게 달아있는 쇠를 두들겨 때려서 호미도 만들고 쟁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겸추라고 하는 건 선에서는 뭘로 쓰느냐? 스승이 제자를 단련시킨다라는 뜻으로 써요. 이게 회초리라고 쓰지 않고 겸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쇠를 가지고 아주 단련을 시켜가지고 진금을 만들어요. 거기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그런 진금을 만든다. 공부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과정, 단련, 수련하는 과정을 이 겸추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쇠집게와 쇠망치 앞에 100번 정연된 금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도척하, 이게 도라고는 칼도자고 척이라고는 자척이니까 요거는 어디에 하느냐? 이게 옷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한복 같은 데 만들 때 가면 이렇게 자가 있잖아요. 자가 딱 있어가지고 그 자에 맞게 칼로 탁탁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게 재단하는 칼입니다. 재단하는 칼. 재단하는 그 칼 아래에 한 필의 비단이로다 했을 때 이 기자가 원래 우리가 선에서는 말이죠. 대기대용이다 했을 때 이게 대기대용이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채로 쓰잖아요. 본체. 용의 대별해가지고 이제 용의 대별해서 대기대용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는 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뜻은 배틀기자죠. 배짜는 틀을 그 배틀기자로 이 나무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할 때 이거 쓰잖아요. 이게 기계할 때 우리 쓴단 말이죠. 이게 배틀기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비단 배짜는 그렇게 이제 기틀이거든요. 그래서 일기직연이다 그러면 한필의 비단이로다 그랬어요. 재단하는 칼 밑에 한필의 비단이다. 그러면 그 비단이 이 칼에 의해서 딱 잘라지면 그게 모양이 딱딱 나오니까 아까 겸추와 같겠죠. 쇠를 단련하는 겸추나 그다음에 그 비단을 잘라내는 그런 칼이나 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구절은 이거 왜 이 구절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일면월면이요. 하나는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대상을 비춰주는 사심이 없는 무심이 이 일면의 월면의 상태고, 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형태로 구슬이 쟁반 위에 막 자유자재로 흘러다닌 것 같다. 그런데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 쇠집게와 쇠망치 그 앞에 100번 정련된 금이요, 재단하는 칼 밑에 칼 아래에 한 필의 비단이로다. 무슨 소리냐?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이야말로 모든 수행자를 단련시키는 진정한 겸추요 재단하는 칼이 된다. 그 뜻입니다. 향상구 공안이다. 아주 어려운 공안이다. 여기에서 제대로 단련이 돼야 된다.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참선하면서 진짜 아주 그냥 깔끔한 제대로 된 황금이 된다. 제대로 단련이 된다. 제대로 된 비단 필이 된다. 그 뜻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겸추가 나오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어록에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송을 보시겠습니다. 진정문 선사가 송하되 이 송은 짧죠. 사언으로 그냥 딱 네 구만 절구만 딱 돼 있어요. 일면월면이여 호래한연이로다. 1점 영광이 만화천변이로다. 현과 변해서 운자는 그래도 딱 잘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일면월면이여 일면불 월면불이여 호래한연이로다. 오랑캐가 오니 한족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거울 얘기했잖아요. 호래호연하고 한래한연이라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한족이 오면 한래, 그죠? 한족이 오면 한족이 드러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 그 오랑캐 호자와 한나라 한자가 이게 대별되는 거 아시겠죠? 중국의 대표적인 한자 문명이 만들어져서 글자가 만들어지니까 한족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은 지금도 자기네들 중심 그 종족을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한나라 문명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진시황, 이게 우리가 차이나 쓸 때 말이죠. 차이나 쓸 때는 이게 진시황의 진을 친이거든요. 이게 발음계로 이렇게 이걸 이제 친하고 같거든요. CH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친에다가 A를 붙인 거잖아요. 이게 차이나. 우린 코리아는 고려는 고구려.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고구려라고 하는 거에 A를 붙인 거잖아요. 이게 코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말에서 A를 붙인 거죠. 꼬레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중국은 차이나는 진이에요. 진시황 최초로 그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진시황. 그래서 친을 씁니다. 근데 문명적으로 볼 때는 한을 써요. 그래서 한족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때 제대로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이 지금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족이라 쓰는데 한족 외에는 전부 오랑캐로 보는 거죠. 요런 구절을 보면서 이제 중국 문명이 글자를 어떻게 쓰고 인식이 어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한족 이외에는 전부 다 오랑캐라고 그래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수십 그 종족이 있어도 한족이 이제 중원을 차지하고 있고 중심이고 나머지 전부 자치구는 전부 다 오랑캐 호자를 쓰겠지. 인식 속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랑캐가 오니 오랑캐가 드러나고 한족이 오니 한족이 드러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구절은 달라요. 일면불 월면불이요. 오랑캐가 왔는데 한족이 드러났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 콩이 왔는데 팥이 드러났어요. 자, 이 말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면이고 하나는 월면인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1점 영광이 한 점의 신령한 빛이 만화천변이다. 천번 만번 변화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신령스러운 빛이 있어가지고 막 변화를 조화를 부리는구나. 일면불 월면불이 이와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래할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냥 쉽지 않다. 아주 오묘한 어떤 묘유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서 향상구 공안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이 좀 길고 좀 지난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송들을 볼 수 있어서 공부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일면불 월면불의 송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리 광안하고 천강 영현이로다. 만리에 광채가 싸늘하고 1000개의 강에 그림자가 나타났네. 하늘에 있는 빛 그리고 천강에 비친 그림자. 벽안 황두여 눈 푸르고 머리 노란 사람이여. 시하신병고 이 무슨 신비한 변화인고.